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국가나 개인이나 새로운 시대가 오려고 할 때 거기에 준비를 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서울은 정말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도로도 좁고 사람들에게 어떤 질서식도 없고 또 깡패들도 많고 서울 주변에는 농가 밭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8 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나, 거기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잠실 벌판을 밀어가지고 올림픽 주 경기장을 만들고 그 옆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선수촌 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야산을 정비해가지고 아주 멋진 올림픽 공원을 만들고 거기 테니스 코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리에 있는 그 강가에는 조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는 서울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전에는 그냥 도로를 무단횡단했는데 우리가 올림픽 하는 사람들인데 무단횡단해가 되겠느냐? 아니, 길에 막 침 뱉고 가래 뱉고 이러던 사람들이 우리 올림픽 하는 사람들인데 침 뱉어가 되겠나? 운전하면서 막 빵빵하고 새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올림픽 하는데 이렇게 빵빵거리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 의식이 변하는 걸 확실히 제 눈으로 봤습니다. 서울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정말 오래된 옛날 도시 서울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길이 생기고 나라 전체가 거의 서울이죠. 서울 전체가 새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시대를 자신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너끈하게 잘 치루었고 그 뒤에 한국은 눈부실 듯이 발전했습니다. 88년도부터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고 세계 사람들의 이미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에는 100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서 캠프를 하던 이 소녀들이 많이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2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캠프는 100년 되는 캠프인데 99년째 캠프를 하고 있고 100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전직 대통령의 손자도 있었고 재벌의 손녀도 있었습니다. 텍사스 전체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오는 이 폭우에 한 200명 정도 이상이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언제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언제 그 허리케인이 불지 모릅니다. 특히 이런 청소년들 캠프하는 분은 대상이 밤에 자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캠프 할 때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왜냐하면 밤에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이가 나갈 수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이 벌써 폭우가 막 쏟아지면 빨리 아이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이러기 때문에 새벽엔 정신이 없거든요. 그때 중요한 사람은 디렉터입니다. 디렉터는 자면 안 돼요. 청소년들 말 안 듣는다, 그놈들 마음대로 해라, 난 자겠다, 그 20명 죽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청소년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비전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잼버리 대회입니다. 저는 그 속초에 있는 전에 했던 그 잼버리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서 잼버리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서해 안에, 그리고 그거를 바다를 메꾼 거기서 땡볕에서, 그리고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음식도 안 좋은 이런 데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불러놓고 잼버리 대회를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청소년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애들인데 잼버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땅도 질펀한데 애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온 아이들이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영국 애들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잘 참는데 제일 못 참아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이 대학교 기숙사 그리고 교회 수련장 이거 전부 다 빌려가지고 관광버스 수백 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날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실 주 경기장에서 애들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K-팝 이래가지고 그게 막 애들이 막 좋아하죠. 저는 안 되면 호텔 같은 데도 넣어버리고, 결국은 실패한 잼버리입니다. 실패한 잼버리고, 우리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청소년들도 기억도 별로 안 좋고. 왜냐하면 그 새로운 시대인데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오는데 청소년을 우습게 한 거예요. 결국은 욕만 실컷 얻어먹고 돈은 돈대로 들고 얻은 것은 없는 그런 잼버리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원히 일본 소니의 하청업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날로그는 삼성이 소니를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30년, 50년 기술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전 세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전력을 디지털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면 텔레비전을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그 다음에 딴 거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를 따라가지 못한 삼성전자는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스마트폰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은 LG 배터리가 아주 세계적입니다. 지금 중국 배터리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 LG 배터리가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안 한다 그러면 안 하지만 한다고 하면 또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한다 하다가 헷가닥해가 하면 세계 최고가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국에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근데 석유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베트남 석유 나옵니다. 다 우리나라 석유 공장에서 정제를 해요.
다른 나라에서 석유가 나와주면 바로 못 씁니다. 원유는. 이 정제하는 기술이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안 한다면 안 해요. 한다면 합니다. 못 말려요, 이걸.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나 전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이걸 몰라요. 근데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학벌은 아니다는 거예요. SK, 스카이,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거 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이거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관세 몇 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100% 붙이겠다. 관세 붙이겠다. 이게 이제 전쟁인 겁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조선 싸움입니다. 전기차 싸움입니다. 이제는 옛날 그 석유차 점점 안 씁니다. 나중에 생산도 안 합니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있고 교회에 와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된다. 듣기 싫으면 안 듣는다. 그리고 그 건물이 별거 아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끌고 올 것인가?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요 변화가 안 되면 교회는 영국 교회 같이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메시아가 곧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 가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다 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경건하다. 저 사람이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알곡이냐 아니냐, 그 사람 속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마음속에 길이 생기게 했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산을 깎았습니다. 너무 골짜기가 깊어서 말씀이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은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해서 말씀이 들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중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갈 때마다 참 난공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에 산들이 많아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골짜기는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힘들게 높은 산에는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200m 이상 되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힘든 공사였지만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하루에 10만 대 이상 차들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는 아주 좋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는 무한정으로 우리 속에 막 공급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속에는 또 무한정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경파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쓸데없이 로마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쟁을 안 해도 되는데 전쟁을 벌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전 세계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학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직장 가지는 거,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이걸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이 메시아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폭우가 쏟아져서 집들이 잠기게 되었거나 거센 산불이 몰려오고 있다면 소방대원들이나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막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지금 대피하시오. 지금 큰 비가 오고 있어. 불이요! 대피해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 쪽에 큰 폭우가 왔는데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그 축사에 물이 잠겼는데 축사에 있는 소들이 전부 목만 내놓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축사문을 열어도 밖에 나와가지고 소들이 어디를 갈지 몰라요. 말라기 선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닥칠 엄청난 변화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인데 그는 불과 같을 것이라. 그는 금을 녹이는 불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옷을 빠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감히 서리요? 주 임하시는 날 누가 그를 감당하리요?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면 앞쪽에 베이스가 나옵니다. 베이스가. 그리고 막 베이스 음성을 내가 주 오시는 날 그 누가 당하리야. 이 핸델의 메시아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 창자도 떨립니다. 하하하하 이러는데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잿물로 빨래를 빨듯이 주가 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물폭탄이 오고 불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 보니까 이 토네이도가 보는데 불토네이도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쳐가지고 토네이도 도는데 토네이도 자체가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가 돌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폭풍하고 갇혀져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이 불 폭풍 앞에서, 이 불 토네이도 앞에서 누가 담대히 서리요? 이 물 폭탄 앞에서 누가 감당하리요? 메시아는 인류가 사모하는 구원자였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인질로 붙들려 있는, 철창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모하는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사자인데 그가 임하실 때는 물폭풍으로, 물폭탄으로 임하실 거라고.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일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들은 모두 타락한 정치인들이고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면 이 불폭탄이시고 이 물폭탄이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사람들이 황무지에 가보면 길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길이 없습니다. 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돌고 돕니다. 산에서도 돌고 돌면 비슷한 지형이 나와요.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 지형이 또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산에서 황무지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점점 더 험한 곳으로 가서 굶어 죽습니다. 뼈만 남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 사는 사람이 그쪽이 길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쪽 나무 옆으로 해가지고 빠지세요. 그래 빠져보면 진짜 길이 있는 거예요. 도시로 가는 길이. 그때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야, 길 찾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길 찾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쉬운 줄 알았는데 정확한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하고 어렵구나.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하고 같이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에 올랐습니다. 겨울에. 그 오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소요산을 우습게 알았는지. 그 산에 눈이 얼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갔지만 내 친구는 구두를 신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운동신경이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 오후니까 금방 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바꿔 신었습니다. 얘가 구두 신으면 바로 죽음이니까 내가 이제 구두 신고 그놈이 운동화 신고. 근데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산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야, 저기로 올라가면 올라가겠구나. 그럼 맞아요. 올라가니까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이제 밤이죠. 근데 거기서 골짜기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골짜기로. 골짜기는 절벽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절벽인 거예요. 완전 절벽인 거예요. 물이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그 전기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을 잡고 이제 넘어갈까 이래다가 떡떡떡떡떡. 그 절에 가까운 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내서 스님, 중님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중인이 나왔어요. 누구신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거 쉽지 않다 이러면서 그 절벽이라 이러면서 그 돌을 큰 바위를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진짜 길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죽습니다. 그 절벽에 다 내려와가지고 절벽에 떨어져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자기 길을 찾는다는 것, 생명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데를 돌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물폭탄이 터진다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폭탄은 정반대입니다. 폭탄 터진 대로 가야 됩니다. 물폭탄이 터지는 대로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다에 빠져서 배가 뒤집어져서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헬기 구조대원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마음속에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산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큰 골짜기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높은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바위로 되어 있다면 떨어질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에베레스트 산에서 고난당해서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진을 또 많이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전부 다 탁 캡처를 해놨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하다가 가면 척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요, 서서 죽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서서 이렇게 그 짝대기 배에 대고,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편안하게 다리를 이렇게 꽈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앉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열몇 사람이 움켜쥐고 서로 껴안고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요. 바깥쪽에 달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여자분은 앉아서 죽었는데 벌써 눈하고 코 이런 것들이 선명해요. 이걸 또 어디서 보겠느냐. 그래서 석석석 해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것만 또 모아놓으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또 딴 것도 이렇게 석 해가지고. 제 아내는 요새 목사 맨날 요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베레스트에 얼어 죽은 사람들, 그걸 다 찍어놨어요. 한 300명 정도 아직 있대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내려오더라고요. 험한 바위로 되어 있다면, 에베레스트 같은 험한 산으로 되어 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골짜기에 떨어지면, 또 크레바스에 떨어지면 건져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높은 산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꺼진 땅은 흙을 메워가지고 평평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부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끊어진 길은 연결시키고, 장애물로 막혀있는 길은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평생 삽을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게 무슨 삽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삽이었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뭔데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지만 이게 번역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손에까지 오는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안전합니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은 지금 황무지와 같습니다. 큰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큰 바위가 떠내려와서 길이 없습니다. 모두 자갈 밭입니다. 옛날에 길이었던 곳은 수릉이나 그리고 늪으로 변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말씀의 삽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산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계곡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철학자입니다. 인정받는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내 같은 걸 누가 받아주겠냐. 메시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길이 생깁니다. 터널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만한 마음도 낮아지게 만들고 낮아진 마음도 메꿔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좁은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개구멍입니다. 개구멍. 좁은 길이라는 게 개구멍입니다. 몸을 낮추어서 기어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뒤에 백팩 메고 못 들어갑니다. 강아지 품에 안고 못 들어갑니다. 람보르기니 차 타고 못 들어갑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손잡고 못 들어갑니다. 손 놔야 돼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겨우 빠져나오는 그게 좁은 문이고 개구멍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보면 그냥 한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국기 흔들고 이런 줄 알죠. 러시아우입니다. 러시아우. 사람들이 그 올라가려고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입장료를 내고요. 그 앞에 사람 때문에 밀려가지고 밑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요. 나중에 보면은 뭐 이 90도 얼음 절벽도 올라가야 되고요. 칼날로 된 그런 데도 통과해야 되고요. 올림픽 에베레스트에 산 가면 실망합니다. 전부 옛날을 그런 한두 명 가는 줄 아는데 지금 수백 명이 올라가요. 수백 명 같이. 도떼기 시장입니다. 많이 죽어요. 죽어도 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소자를 영접하라. 소자는 뭡니까? 학벌도 없습니다. 인물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만 설교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딱 들어옵니다. 병을 치료해 주기 시작해요. 가정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들어오십니다. 소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메시아를 통해서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전부 구원을 얻습니다.
새 인생을 삽니다.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만드시고 믿음 없는 자는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탑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전부 아름다운 삶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유대교는 말만 남은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가진 기능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람들의 자살을 막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교가 금전적인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어가 죽어서 가죽만 남겼을 때 그 악어는 살아있는 악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악어는 막 표범이나 사자나 노루나 그 물 마시러 오면 막 물어가지고 물속에 끌고 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들은 물 마시는 시간이 목숨을 건 시간입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죽만 남은 악어는 무섭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핸드백으로, 혁대로, 그리고 구두로 이렇게 팔립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독수리, 멧돼지, 사자, 곰, 박제가 된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금방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덤벼들 것 같고 곰이 덤벼들 것 같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지푸라기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팔딱팔딱 뛰어야 되고 사람들의 생명에 삶에 영향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종교가 오래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형식만 남아서 사람을 속박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권세를 누립니다. 그 종교가 제일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돈을 받아요. 그 돈 주세요. 왜냐하면 빨리 망합니다. 빨리 망합니다. 뛰어난 종교인이 있다면 그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만든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대한 욕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탈무드나 미시나를 외워야 됩니다.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교는 열정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어느 종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외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죽은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그 종교는 죽은 악어 가죽입니다. 박제된 멧돼지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안식일을 강요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털이 굉장히 강했고 이 털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쇠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쇠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쇠술은 가스가 발생합니다. 낡은 부대를 터뜨릴 것입니다. 새 옷조각을 낡은 옷자국에 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자국을 당겨가지고 더 옷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대하여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는 회칠한 무드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깨끗한 그런 흰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안에는 죽은 시체와 뼈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해놓고는 자기는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천주교는 죽은 종교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악질적인 교황이 그렇게 예수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교황 레오 10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지금도 개신교도들이 그 로마 광장에 가면 입을 딱 벌립니다. 이야, 웅장하다고. 그게 웅장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래야지. 시스나 성당 벽화, 천지창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다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하고 그리스 신화하고 막 섞어서 만든 겁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나 쓸데없는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지금 가죽만 남은 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목숨을 다 바칩니다. 예배당. 교회가 커지면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제자훈련에 뭐예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11조를 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장기주산 저한테 이야기한, 저는 장로 못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집이 멀어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데 그 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 장로 될 때까지만 해도 좀 나오느라. 그 장립 집사가 예. 그러면서 훌륭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해보겠대요. 장로부터 되고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막 책을 읽어오게 하고 뭐 숙제를 해오게 하고 막 그 점수를 막 매깁니다. 11조 낸 것도 막 점수를 매기고 전도한 것도 점수를 매기고 그게 다 무거운 짐이에요. 성경 암송 못하면 그걸 승진을 못합니다. 여러분 할머니들 보세요. 성경 암송해라 못합니다. 근데 부엌에서 국거리라 잘 끓입니다. 그분들은 국거리는 게 자신의 은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직자가 못 돼요. 아예 그 훈련 코스를 못 받는 사람은 중직자가 못 됩니다. 저는 제자훈련 안 시킵니다. 제자들 교회 때부터 제자훈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름하고 싹 반대입니다. 제자들 교회는 제자훈련이 없어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 이름하고 현실은 반대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10개의 도시와
데카폴리 10개 도시와 많은 이방 지역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어부가 물고기 많은데 배를 띄우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이런 악한 때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자기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는 다음에 용인 골짜기에 들어가도 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살고 싶으면 골짜기까지 와야 되니까요. 네. 듣고 옵니다. 네. 듣고 와요. 참 놀랍죠. 네. 저는 처음 서울에서 대구 내려왔을 때 서울 청년들 다 내려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내려왔어요. 대구에서 광명시로 왔을 때 목숨 걸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자극을 줍니다. 네,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조지 히필드를 참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설교에 있어서는 초인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성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16명인데 16명이 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이 사람에게 교회를 안 맡겼습니다. 교회도 없고 설교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목사가 한 명도 없는 킹스턴 탕방에 갑니다. 탕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 언덕에 앉으라 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광부들의 검은 얼굴에서 줄이 쭉쭉 내려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눈물을 쭉쭉 흘리는 겁니다. 런던 공원에서 야외 설교를 하는데 3만 명 정도가 듣습니다. 육성으로 3만 명이 못 듣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히필드는 워낙 이 음성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방울 소리 같이 아주 멀리 가는 소리입니다. 3만 명이 설교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말을 타고 질주를 합니다. 그게 먼지가 막 일어나요. 강에서 배를 타고 막 건너옵니다. 사람들은 농기구를 던져갖고 막 뛰어옵니다. 온 도시가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이때가 그들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광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년간 하나님 말씀에 굶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정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열등감과 우울증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낮은 마음이 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 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를 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오니까 구경을 왔던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한 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독사야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그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말로 공격을 합니다. 심장에 물리면 심장병이 생깁니다. 눈에 쏘이면 눈이 멉니다. 다리를 물면 전신에 독이 퍼지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의 말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블루투스를 끼고 안 듣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버스 와서 치고, 그리고 이 전동차 와서 치고, 결국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합니다. 네 독사인데 쏘일래, 전동차에 치일래. 독사인데 쏘이면 처음은 뜨끔합니다. 구멍 2개 떨어져 있습니다.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온몸이 붓게 되고 썩게 되고 심장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호흡 곤란이 옵니다. 지금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공황장애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다 독사의 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 팍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 독사의 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못된 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독사인 줄 모릅니다. 독사는 자기가 독사인 줄 몰라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통통 묻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교인 고등학생이 왕따를 당하다가 서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제가 알잖아요. 서울이 어떤 데인 줄 알죠. 그 철저하게 끼리끼리거든. 끼리끼리.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 애들이 너하고 놀아주냐? 아니요. 서울 애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니? 촌년이라고 불러요. 아니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이 촌년이라고 불러요. 이 서울이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이 독이 동정을 못 이기는 사람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당뇨가 제일 많은 줄 알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제일 많은 줄 아닙니다. 심장병이 1등. 심장병이 1등. 심장병이 왜 생깁니까? 다 독으로 생긴 겁니다. 심장이 병들면 감정이 따뜻하지 않아요.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사의 독을 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하고 독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막 기쁠 때도 있고 막 화날 때도 있고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도 독사의 독을 빼야 됩니다. 살려면 독사의 독을 빼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모두가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해줄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사랑해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관심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살아남습니까? 독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독사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어떤 사람이 하도 그 광화문에서 욕을 많이 하니까 목사가 욕을 해도 되느냐? 그런 이제 그 토의가 붙었습니다. 그때 총신의 유명한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목사도 욕해도 된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 세례요한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욕이다 말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에서 개새끼야. 이거는 점잖다고 말이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세례 요한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욕을 한 게 아닙니다. 팩트를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욕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서문화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큰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문화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업 유지들이 많고 지도자들이 많고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유대인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즘 보면은 큰 종교단체가 지금 정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공격받고 있고 교회들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집단. 근데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무릎 꿇기도 하고 일어서서 뭐 경례도 하고 막 무슨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데요. 사탄의 모임이라. 한때는 미국하고 영국에서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를 그냥 하나로 합치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양보하면서 모든 종교가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기도회에서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호메트 부처님 모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 천주교, 기독교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서로 사회를 섬겨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굉장히 좋은 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에 가가지고 목탁을 깨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비쌉니다. 서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지만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거는 옳지가 않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리면 죽습니다. 심장이 많이 물립니다. 심장. 그러니까 이 심장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교회들이 한 1000명 넘으면 딱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심장병 온다. 온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큰 교회를 막 하려고 그래요. 심장병 걸리려고. 얼마나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공황장애. 그것도 다 독입니다. 독사의 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독사의 소굴로 가지 않도록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독사의 굴로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욕하고 이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를 보니까 독사로 변해 있는 겁니다. 허물을 한 두세 번만 벗으면 그 사람 독사가 돼요. 독사의 굴이 편하거든요. 거기 현대적인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가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목사도 브랜드입니다. 목사도 브랜드고 교회도 브랜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악의 껍데기가 되면 안 됩니다. 박제가 된 독수리가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설교 들으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너희들이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은 종교를 신봉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도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건 성경의 뛰어난 비유입니다. 회개의 비유는, 회개의 열매는 굉장히 탁월한 비유입니다. 나무들 중에서 꽃은 피는데 떨어지고 난 뒤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거름이 제대로 없다든지 물이 없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감나무나 사과나무 보면은 꽃은 피지만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액이 쭉쭉 올라가면 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진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액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참 말씀의 진액이 흘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에서도 있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스무나 교회에서 말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막 미사일 쏘면서 이라크하고 싸우고 막 이러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총신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랬더니 교수 한 명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식사 시간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참 위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빵 같은 것도 얻어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달라 이렇게 해야지. 미국의 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빵 장수들의 후예는 베이커입니다. 베이커. 목수들의 후예는 카펜터입니다. 이 생선 파는 후손들은 피셔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킴 이랬더니 김정은하고 친척이냐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별을 헤아려야 돼요. 별 보면서 어머니 이러면 윤동주가 돼버려요. 별을 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난 없다,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여러분, 다이어트 실패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 요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이 빠져요. 제가 써봤잖아. 기도로.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 간절히 하면서부터 식욕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기도는 요요가 안 오니까 오죠. 잘 오죠.
기도가 약해지면 바로 여유가 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별을 봐야 돼. 우리는 불가능해서 가능한 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형제들을 다 자손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자손. 그래서 우리 집 아이를 많이 갖지 않았어요. 또 많이 낳아도 굶어 죽일까 싶어가지고 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동북에서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이 친자식이 있어야지 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아, 역시 처음 생각이 맞구나. 말씀의 자식이 자식이구나. 우리 집에도 말씀의 자식이니까 자식이죠. 그 상놈의 자식들 그 자식입니까? 그 자식 아니에요 그거.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이죠. 술이나 마시고 부모는 뭐 존경도 안 하고 말이죠. 총각으로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부모님 위안도 해놓고 막 결혼 딱 하고는 막 애나 맡기고 막 놀러 다니고. 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5대 이삭이 쌍둥이 맡겨놓고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서울에 가보면은 그 재성충에 죽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옮기지도 못해. 옮기면서 그 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암입니다. 소나무에는 암이 그냥 싹 빼가지고 눕히고 거기에 천막을 씌워가지고 몇 년 동안 썩혀야 됩니다. 근데 죽은 나무도 진액이 흐르면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말씀을 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일부는 살아났습니다. 일부는 살아났어요. 천주교에도 말씀을 넣으면 살아납니다.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그리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해요. 거기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납니다. 개신교도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결국은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는가? 그 제가 한국의 이 설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전부 사람들 듣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그거는 진액이 아닙니다. 네. 그거 먹어가지고는 이 나무가 살아나지 못해요.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금을 녹이는 부와 같이 빨래를 세탁하는 잿물같이 임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3년 동안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농축의 기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른편 강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왔을 때 그들은 왕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들은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선언,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문이 닫혀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셨어. 3년 동안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뒤에도 한 10년 정도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그들이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이 회개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장부를 주의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이 회개는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게 돼요.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돼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하면 눈물 콧물 막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죄 짓고 다음 주에 올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실래요? 믿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 앞으로 뭐 먹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애들이 막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믿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노예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래?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또 유혹하는 주인의 그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애니메이션 노래에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요셉이 막 발광을 합니다. 모든 그 감옥 안에서. 예. 그는 나를 나보다 더 하신다고.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남에게 주고 한 벌로 살아라. 옷을 한 벌 남에게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줘버리세요. 옷 두 벌 있는 분은 줘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 사면 안 됩니까? 남편 번 돈으로 새 옷 사면 안 됩니까? 세금 매길 때 바가지 씌우지 마라. 바가지 씌우지 마라. 군인들에게 뭐라? 봉급만 가지고 살아라.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봉급 안 씁니다. 봉급 안 쓰고 뭐 판공비라든지 이거로 살고 봉급은 그냥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모님 거니까요. 우리는 항상 봉급 위에 알파를 가져와야 좋은 남편입니다. 사랑받는 남편이고. 이 봉급만 딱딱 가져오면은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믿으시고 오늘 새로운 각오로 지금 이 세상 거는 진짜 열매가 아니구나. 그리고 진액이 이게 진짜구나. 오늘 새로운 진액이 콸콸콸 내인데 쏟아졌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불공평하고 우리는 참으로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높은 산은 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 오늘부터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독사의 독들은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